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밤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 왕국, 이제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의 나라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유다 왕국에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위시해서 이제 여호야긴 왕까지 20명의 이제 왕들이 이제 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0대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이 말씀은 18대, 그러니까 거의 유다 왕국이 그 멸망하기 거의 직전에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결과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그 후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최후가 비참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불행하게 잡혀갔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성경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자세가 얼마나 불행하게 자신을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좋은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회개할 것인지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내가 살아온 삶이 바르지 못한 삶이었는지,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하려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지,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교만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는 것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관계도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회복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도 또 우리가 좋은 그런 그 향상을 가져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는 걸 항상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효과가 나타나요.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또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결과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관계가 회복되고 또 향상이 되고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조성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존감도 감소가 되고 자신감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을 보임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의 미래가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미래의 축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과 불행까지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에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반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자기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그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서너 쪽을 읽으면 그걸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룻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울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모든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낭독을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낭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지만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을 한 후에 유다 백성과 또 왕의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한 죄를 회개하라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왕궁인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동안 왕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그 말을 기록해서 낭독했다. 고 했을 때에 그리고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관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관한 내용을 여호야김 왕께 전했고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네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그 말을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라고 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거 가져와라. 그 기록된 말씀 좀 가져와라.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왕 앞에서 다시 또 낭독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보면 23절 보니까 여후디가 이제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면 왕이 칼로 그 말씀을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다. 서너 장 읽으면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고, 또 서너 장 읽으면 또 칼로 베어서 불에다 태웠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유다 왕과 백성들이 지은 패역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한다고 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칼로 베었어요. 그리고 하룻불에 던져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지은 패역한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말씀을 하룻불에 던져 태워버림으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 불로 태워버리면 그 말씀은 감쪽같이 없어질 것이라. 자기에게 어떤 불행하게 된다는, 심판받는다는 지은 패역한 죄에 대한 것이 다시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고 누구나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막 책망을 하고 회개치 않으면 막 심판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아하지요. 기분 좋지요. 전부가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서 당신 회개치 아니하면 당신 심판받아 불행하게 된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던져 태워버리면 죄를 심판한다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없어지므로 자신은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베고 불에 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벤다고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왕이니까 왕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워버리면 그 말씀은 꼼짝 못하고 봉쇄를 당하고 없어지는 말씀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봉쇄할 수 없고 매이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로 태우면 없어질 줄로 알고 이제 베고 태웠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칼로 말씀을 베고 또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불에 던져 태우는 일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겠어요? 여러분, 칼 가지고 성경 말씀 베어내진 않았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오려가지고 불에다 던져 태우는 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싫고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자기에게 부담을 준다고 자기 죄를 지적하고 심판한다고 말이 듣기 싫어서 그걸 칼로 베고 불에 태우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듣기 싫어서 길을 닫고 제갈길로 가는 것은 여호야김이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우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복이 되는 반응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왕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 칼로 베거나 또 불사르지 못하도록 왕에게 만류를 했어도 왕이 듣지 않고 말씀을 칼로 베어 하루에 던져 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칼로 베고 불에 태우면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무리 이제 말씀을 칼로 잘라내고 불에 태워도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다가 그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없애려고, 말씀을 짓밟으려고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어떤 자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칼로 베면, 불에 태우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다가 그 말씀을 또 기록해서 낭독하게 하는,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로 태워 없애도록 했던 유다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중에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요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내 자신은 물론 내 자손들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찢으려고 불에 태우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찢음으로 말씀 앞에 늘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편 2절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은 겸손함으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베고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 역시 능력이 있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없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찢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되는 반응을 보임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